말씀 골로새 1장 2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요거 그대로 내두세요. 내일도 골로새 1장 24절이니까 찾기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요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눠드린 주보의 세 번째 여러분 나눠드린 메시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체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 시간이니까 두 번째에서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몸을 이루는 지체는 하나이다. 두 번째에서부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옮겨놨는데요. 여러분 공동번역에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리는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누려고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체라는 비밀이에요. 지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착각하면 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원이세요. 그리고 교회가 비로소 하나 될 때만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는 지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형제님, 자매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원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우리 몸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지체는 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지체는 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 그 김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탑을 쌓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탑을 쌓으려면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돌로 탑을 쌓을 때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큰 돌이 쌓여져 가는데 아주 작은 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돌이 그 중간에 끼어서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그 탑은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쌓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아주 작은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 큰 돌 중심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가 말하는 건 큰 돌,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요. 깨끗한 그릇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을 아는 그릇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그릇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히 쓰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대부분 얘기도 안 되지만 소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 뭐냐면 11조 얼마 하냐예요. 11조 얼마 하냐. 우리 교회는 그걸 기준으로 두지 않아요. 11조 얼마 하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많이 헌신하냐. 저희 교회는 그걸 기준으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이제 뭐 교회에서는 임직자를 세울 때 임직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자원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얼마 하십시오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자랑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임직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임직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임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장로는 거의 없어요. 모든 교회에서.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가난한 장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유한 장로가 있죠. 그리스도로 부유한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 지체의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큰 그릇을 쓰고 작은 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릇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의 그 국률과 사랑을 아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시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난 자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고 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 있고 심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없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순간이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모자라서 우리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 중에 능력이고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에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우리 몸에 두셨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자는 손의 역할을 하는데 눈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데 손들어 너는 나에게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눈이 손들어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들어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몸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거 눈썹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선배가 장난삼아 눈썹을 이렇게 밀었어. 근데 여러분 눈썹을 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오면 이 빗물이 그냥 눈을 쑥 들어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 우리 코 속에 털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털을 뽑으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코에 있는 털도 함부로 뽑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부분에 다 중요한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성경에는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 가운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중요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소외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들려지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몸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체. 그 지체 가운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저하고 예수 장로님 사이에 누가 있는 거라고요? 지체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손가락이 골무면 잘라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이거 골마서 이거 아무 소용도 없어서 잘라내면 안 돼요. 치유해야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젠가 그제 이렇게 가다가 새끼 발가락이 이 나무 같은 걸 툭 쳤어요. 살짝. 근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다고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 맨 끝에 있는 발가락이 아파도 저는 느껴요. 손이 아파도 저는 느껴요. 왜? 다 저니까. 아멘? 우리 교회 몸이에요. 우리 예수 장로님이 아프면 우리 예수님 아프신 거예요. 권명희 권사님 아프시면 우리 예수님 아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프시면 우리 예수님 아프신 거예요. 근데 몸은 연결돼서 함께 아픈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모자라면 함께 그 모자람을 채워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체는 서로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채워가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채워가는 거예요. 저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채워주시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임지훈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새 출발되기를 소망하시는 것 같아요. 제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제게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불신자 전도에서 장로를 처음 세우는 임직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 임직을 통해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새 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먼저 세워진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섬겨주셔야 되고, 또 세워진 임직자들도 함께 교회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체의 직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직책을 두셨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갈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직책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요, 셋째는 가르치는 사람이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 등입니다. 이상한 언어라는 말은 방언이에요. 이거 공동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색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사도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상한 언어를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해석하는 사람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은사가 뭐냐면,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13장이 어떤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사도로 부름받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지도하고 방언을 말하고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되고 나눠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그렇게 갈망하는 은사가 그렇게 넘치고 넘쳤지만 교회는 갈라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진짜 은사가 뭔지 아냐?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주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사랑의 목표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성도들 깊이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성도들한테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사랑을 제가 예수로 놓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소유를 나눠줘요. 죽을 때 전 재산 나눠주잖아요. 교회보다 세상 사람이 더 많이 해요. 그거를. 어떤 어르신이 평생 폐지 모아가지고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고 죽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여러분, 자기를 던져 희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기차가 오는데 기차권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에 가서 사람을 건진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 없으면.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랑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확인됨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확인되는 것으로. 이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뭐에 반응하죠? 우리 자신에 반응해요. 맞지요? 내게 반응해요. 내게 좀 잘해주면 사랑하고 내게 잘 못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해요. 근데 성경은 그냥 절대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절대적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죠? 오직 나나나 하면서 지금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사랑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성도와 교회는 목회자를 증명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목회의 도구도 아니고 교회도 목회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에게 교회와 성도는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장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에게 목사도 이 지체의 사랑이 누려져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직원으로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불러서 사례를 주어가면서 일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져요. 목사는 심부름이에요.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전부 다 전도사나 전부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가 여러분 월급을 주는 직장인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교회는 영적인 걸 전부 놓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게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목사나 성도나 성도와 성도나 한 지체의 비밀을 누리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해요. 실력 있는 목회자를 구해서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보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뭘 모르는 거냐면 목회자를 누가 세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여러분 저를 잘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생명을 건 동역자였고 어머니였고 보호자였어요. 아멘.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바울의 모든 기도 제목은 교회와 성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담임 목사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동일하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돼 주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보호자가 돼 주셔야 돼요. 동역자가 돼 주셔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응답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주 동안 어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2주 동안 매일 회개의 영을 구하래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저도 회개의 영을 구하고 여러분들도 회개의 영을 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고 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로 산 삶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만이 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아멘. 새 창조의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회개를 시작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나에게 출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 주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2주 동안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회개를, 우리 주은혜교회에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그래서 오직 나로 살던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목적된 인생이 예수가 목적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체를 향한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체 가운데 미움이랑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조은주 집사님한테 미움이랑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이랑 갈등이 있을 때 내 입장에서 이유가 있어요. 조은주 집사님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 또 조은주 집사님 입장에서 저를 미워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그런 갈등이 있은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이유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조은주 집사를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되지 않냐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인 나를 예수님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 주님, 나는 저분이 저래서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그래서 저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너는 어떠냐? 할 말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면 이유가 안 돼요. 이유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절대 무능한 존재예요. 절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사랑 하나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이유가 주 앞에 나가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로 사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확인하는 장소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확인하는 장소.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누리는 장소예요. 누리는 장소. 예수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누림의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거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그 현장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는 현장이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서 남은 고난을 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가 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랑을 무지 많이 받는 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은혜가, 다른 은사 아니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밥 먹고 사는 목사 되지 않고 여러분들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체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확인되는 주은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2주 동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집중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